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님은 말씀하셨고 내가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에 불이 와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의 소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는 방망이와 같고, 아멘, 우리 심장에 타오르는 불꽃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에 기적이 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미국에서 오신 정영숙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은 도무지 카피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워낙 독특한 사람이라 카피가 불가능하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누가 나를 카피를 못해.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키 안 먹었는데 좀 조용히 하시죠. 그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나 진짜 절제하는 중입니다. 나 절제 안 하면 정말,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내가 가슴이 뜨거워져도 어떻게 절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 그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토끼가 그 당근 먹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는 하고 싶진 않아. 염소가 푸 뜯어먹는 소리 있잖아.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은 거예요. 사자처럼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I want to roar like a lion. 모든 열방은 구원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지어다. 그냥만 보유하고 싶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불이 붙는 순간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네이버에 박영민 목사 나를 어떻게 또 누가 혹시 헐뜯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검색을 가끔씩 해요. 아니, 네이버에 어제 검색을 했더니 자기 엄마가 귀신 들렸대. 우리 엄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김평원께 박영민 목사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가면 해결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런 어둠의 조물애기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의 불을 받고 열방을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의 불을 받고 열방을 취하라. Receive the fire of the Holy Spirit and take the nation. Take the nation. 열방을 취하라는 제목,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 명령은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따라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듣지 못한 이 복음을 너희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글로벌하게 태어난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지도 밖으로 나가는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은혜의 밤 설교를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네가 열방을 다녀야 된다.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다. 온 천하를 다녀야 된다. 그리고 귀에 있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어줬는데 아마 그 아이들이 자라서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증가하는 귀한 증인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샤론이에게, 샤론아, 아빠에게 감동이 하나 생겼다. 아빠 뭐예요? 나는 네가 아프리카에 가서 저 나무 밑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상이 내게 보인다.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네가 복음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뚫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내 가슴에 환상으로 보인다. 아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야지. 내 꿈은 CF인데요, 파티션인데요, 그깟 사람들이 나비 넥타이 메고 옹기종기 몇백 명 앉아서 그 파티를 즐기고 음식을 즐기는데 네가 거기에 서빙만 할 게 아니라 너는 아프리카에 빵 공장을 세워야 된다. 아프리카 아이들의 빵 공장 주방장이 되라. 주방장이 시시해 보이냐? 셰프가 되라. 그랬더니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라면 안 갈 거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박수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를 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심지를 많이 올리면 심지에 기름이 많이 올라와서 불꽃이 세지는 거죠. 근데 기름이 없으면 심지 같아서 냄새가 나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지를 태우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고갈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인천을 어떤 일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8차선 대로에서 갑자기 차가 섰어요. 워낙 차가 오래된 차기 때문에 어디 고장 났나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기름 게이지를 보니까 완전 제로에서 깜빡깜빡 불이 나오고 있어요. 나 그걸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교통정리했네. 이쪽. 그리고는 이제 보험회사 전화했더니 10분만 기다리래. 10분 동안 그 8차선 대로에서 이쪽으로 가시고 잘생긴 어떤 아저씨가 이쪽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문 열고 자꾸 쳐다봐.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만한 1리터도 안 되는 그런 기름을 가지고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시동이 걸려. 그 주유소에 바로 가장 먼저 보이는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만땅이요, 만땅. 그래서 넣어가지고 오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기름이 떨어지면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온 도로를 남잡하게 만드는구나.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살아가면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만땅을 쳐고 가야 돼. 아슬아슬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아낀다고 기름을 넣을 때도 그 주유소에 그 가격표가 나오잖아요. 조금 비싼 듯 싶으면 10,000원만 더, 그냥 어떨 때는 2,000원만 넣은 적도 있어. 더 싼 데 가서 넣어야지 이렇게 하고는 잊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가 바로 이때고 지금 이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각종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사업 가운데 그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사업이 부유한 역사가 있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동 번역, 더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불꽃처럼 살아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불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불이 온 천하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 한 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가면 우리가 삽질하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포크레인을 보내주셔서 중장비를 일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 성령의 충만함 없이 목회하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추수 때 여러분, 과거에는 낫으로 수백 명이 서가지고 일렬로 서서 일일이 이걸 뱄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는 농번기 때는요, 학교 안 갑니다. 아예 선생님이 낫 들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밭으로 오래 대민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민 지원했어요. 예, 군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렬로 서가지고 그 어린 학생들이 이걸 패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콤바인이라는 거 있어요. 예, 트랙터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로 그냥 수천 명이 할 걸 1시간 안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나, 우리의 능으로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혹시 여기 병든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의사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참고만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채찍에 맞았노라. 내가 너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았으니 나음을 받으라, 시련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불길 가자.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 낯세게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온전 낯세게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셔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의 성령 충만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선 이 마이크를 앞에 선 저는 불세례를 받고 나서 누구도 내 안에 있는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너는 미쳤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어찌 미쳤느냐 이게.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380명은 어디 갔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는데 예수의 승천을 목격했던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 갔을까? 그들은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 120명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제가 추정해 보건대 380명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너 미쳤느냐 말이야, 술 취했느냐 그런 얘기 듣기 싫었어요. 그들은 점잖게 성전에 앉아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380명에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불이 임했고 그 불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 천하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불 받아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왜 안 변합니까? 여러분이 불 받자마자 더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불이 없어도 그러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변하는 겁니다. 그 불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가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저주의 그 길로 인도하는 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서 협착하여서 그 길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3명 중에 1명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거의 카톨릭까지 합하면 4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리얼 크리스천, 진짜 천국에 갈 크리스천은 통계적으로 번어게인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거듭나버린 그리스도인은 2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통계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19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거듭난 불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19명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내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그 넓고 그 세련된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저주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많은 생명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하셨다고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옥을 향한 열차는 만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열차를 타고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 열차가 달리는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인류 최대의 도로의 장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지옥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지옥의 열차를 세우고 내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누군지 나의 흘린 그 피를 믿고 돌아서기만 하면 당신의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 열차에서 내려서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누구도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불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꽃이 내 심령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불꽃이 온 천안을 태울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붙여 주시옵소서. 난 나이가 들었다고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80에 이 불을 받았습니다. 불꽃 떨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을 흔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넌 내 백성에 가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불꽃 가운데서 받은 사명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그 무식한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4,000명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80에 이제는 서서히 인생을 정리할 그 모세가 불꽃 속에 하나님 사명 받으니까 그런 청년이 된 겁니다. 아멘. 제국의 파라오를 간을 서늘게 만드는 위대한 장군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이를 핑계할 수가 없는 게, 나는 못 배웠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그 불이 임하니까. 그냥 그 불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게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그런 약속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것도 핑계치 말고 우리 불을 받아서,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마. 그러리 할렐루야. 말 한 필이 60kg를 끌면 말 두 필은 120kg를 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두 필이 끌면 220kg를 끕니다. 다시 말하면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이 더 붙으면, 말 하나가 더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1000kg 이상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말 두 필, 세 필을 연결해서 끄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팀으로 일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에? 혼자 1명을 구원했다면 두이 하면 1000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팀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군대 말로 개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실 때 제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에 불을 붙여서 준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듣는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이 말씀을 할머니가 들어도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죽어야 하리라. 이런 마음이 새겨져야지.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면 입을 찢을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갈망하는 것, 하늘의 불이 임하면 그러는 겁니다. 오늘 나는 더 뜨거운 불이 필요해.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식어진 것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얼음처럼 냉랭해졌습니다. 웬만한 불로는, 아니, 그들을 불 붙이다가 내 불도 꺼지는 역사가 있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의 불은 그 불꽃마다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만 넘기면 나오죠. 2절로 4절.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임했더라는 겁니다. 그 불이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아무렇게나 혼잡하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불꽃을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불꽃을 자세히 보면 그 불꽃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맞춤 불꽃입니다. 다시, 나를 위한 맞춤 불꽃. 그게 아무리 좋아도 내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는 오히려 불편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너무 기특해서 자기의 갑옷을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검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옷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사울이 키가 컸거든요. 벗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입던 목동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맞춤 불꽃이 있다는 겁니다. 박영림 목사님만 주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가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조영기 목사 닮아보려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설교를 흉내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맞는 거야. 아니다, 나에겐 나에 맞는 불이 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식으로 했어. 그랬더니 나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박영민 목사 설교를 들어야만 뜨거워지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 등록한 거 아니야? 그러죠? 내가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카피했다면 뭐로 복사본을 듣겠어요? 오리지널을 듣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왜 오리지널을 듣지 복사본 카피를 듣겠다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카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불은 각자에게 맞춤으로 우리에게 주는 불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도 바로 각자에게 필요한 불꽃을 하나님 이미 준비해서 바로 불꽃을 주셨는데 그 불꽃을 사용해야죠. 이미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불꽃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게 이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경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골프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경주라는 사람이 김포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왔다는 게 아니고, 최경주 당신 참 훌륭한 신앙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상급을 몇십억씩 받잖아요.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아주 신앙 깊은 분이에요.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차를 마실 때 내가 수박을 잘라서 들을 때 수박을 먹을 때 그 최경주에게 그 골프의 천재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그 사람의 재능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필드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프로의 실력을 맛볼 수가 있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푹신한 교회 의자에 앉아서는 절대로 그 기름 부음의 그 불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느끼느냐? 필드에 가야만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장터에 가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불꽃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랄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그리고 그들이 받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 저랑 같이 선교하시면 느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설까? 그리고 그 뜨거움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제가요 아프리카 케냐에 신학대학에 설교를 갈 때마다 하는데, 저는 이제 어느 나라를 가든 신학대학의 교회 종도를 모아놓고 설교를 꼭 합니다. 이번에 미얀마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어디 가든지 신학대학 설교를 꼭 하죠. 거기에 가장 큰 신학대학, 아주 명문 신학대학입니다. 제가 송교사님한테 전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제게 내일 성령의 불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시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송교사님이 그래요 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이 성령의 불에 대한 설교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걱정이 생깁니다.
뭡니까? 우리 이 교단은 방언 기도라는 걸 강조하지도 않고 성령의 불 같은 걸 강조하는 교단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 반감이 일어날 수가 있고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사님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성령께서 이 설교를 제가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날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작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때보다도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교수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교수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아프리카 신학대학 교수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최고의 공부를 하는 박사들입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뜨거운 설교를 들어온 적이 없다 이거야. 나는 교수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 사무실에 나를 다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집회 시간에 흐르던 눈물이 멈추지도 않는 거예요. 교수실에 와서도 계속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여러분, 그 불이 저 아프리카에 그 주의 종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들에게 불이 임하면 제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들이 가서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무조건 1코스가 신학대학이다. 어떤 선교를 가더라도 1번째 코스는 신학대학을 잡아라. 목회자를 불러 모아라. 불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불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불꽃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사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그 불이 그 위에 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게 더 크게 그 불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더 큰 불을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십자가 복음 들고 내 이웃에게 가서, 캠퍼스로 가서, 어디든지 가서 이 뜨거운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변화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는 현장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역사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더라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를 만나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과 동일하게 기적이 나타나고, 아멘. 그들이 봤던 성령의 불 우리도 받으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얽혔던 모든 결박에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령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취해야 됩니다. 다시 열방을 취하라. 열방을 취소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텐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임하라. 예루살렘에 거하라. 능력을 받고 가라 그 말입니다. 능력을 받고 가라 그 말이야.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사모하세요?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할 때 기적이 나는 겁니다. 필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칼 루이스가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소파에 앉았을 때는 그 빠른 달리기 실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최경주가 골프를 아무리 잘 쳐도 커피잔을 들고 있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골프채를 들고 필드에 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선교제에 가고 전도제에 갔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 제껴놓고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왜 깨져버린 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실까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상하고 깨진 그릇도 사용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내가 깨져버린 그릇도 사용해서 온전한 그릇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불타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 내 가슴 속에 이미 꺼져버린 불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탔지만 꺼져버린 불꽃으로는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옆에 같이 누워자는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에 유하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 불이 임할 때까지 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할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불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자신감 있게 나가지 않습니다. 사자가 포효하듯이 I wanna roar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며. 성도 여러분, 위대한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목사에게만 준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불세례를 줄 것이다. 그들이 방언을 말할 것이고 그들이 병을 고칠 것이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든 자를 건져낼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태어나면 아이 산부인과에 가서 축복해주고 돌아가실 때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입니다. 장례를 집례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천국에 갔구나, 정말 감사가 나오는 분이 있고, 이 사람은 지옥에 갔겠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이 사람이 지옥에 갔을까? 교회는 나오긴 나왔었는데. 아리까리한 분들이 계셔요.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이 천국에 갔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기 핸드폰입니다. 삼성에서 나온 걸까요? 미국에서 나온 걸까요?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원래 애국 마케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차도 한국산 아니면 안 탑니다. 뭘 먹어도 한국산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이야. 삼성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소록이 한 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아이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나에게는 주소록이 제일 소중한 건데, 우리 성도들의 주소록이 전부 다 수천 명의 주소가 전화번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이게 뭐 어떤 조정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전화번호가. 그때부터 내가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아이폰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겁니다. 누가 가져가려면 내가 가만 안 둡니다. 이거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지킵니다. 언제든지 내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디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섰습니다. 한 1분이나 떨어지면 이거 어디 갔지? 찾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가면 꼭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박유민 목사는 성령의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또 하나의 성령님의 주소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면 여기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으면 또 사울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성령님은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한 번 임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꿈을 버리십시오.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으려면 뭐로 오래 삽니까? 주님 나라 가야지. 얼마나 편안한 곳인데. 다시 말하면 불편하더라도 우리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합시다. 아멘. 돈을 벌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박 목사와 함께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많은 나라를 못 가도, 내가 가까운 나라도 따라가서 목사님을 위해 충고하면서 내가 열방이 복음화되는 그곳에 내 이 작은 불길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다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다닐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불 붙이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서 통과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이 이 말씀을 듣고 무당을 집어치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심령의 불을 단 한순간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이 전파가 나가지 않는 분들, 전파가 나가도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분들을 위해 또 내가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묶어진
우리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 열방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두 손 먼저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